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라는 책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복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인간의 삶을 부패와 더러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기도의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냥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고 있죠.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로 했고, 그로 인한 인류 역사를 보면 늘 고달픈 삶, 늘 처참한 삶, 늘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이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로부터 굉장히 강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영원히 세상을 호령할 것만 같은 그런 제국들인데요, 그런 제국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요, 참 한순간이고요,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그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처참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뭐가 선인지 뭐가 잘못인지 알면서, 아는데도 때로는 이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자기에게 닥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정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근데 막상 그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어쩔 수 없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와 사정이 있다라고 핑계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2장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뭐가 옳은지 알아요. 내가 뭐가 옳은지 안다고 해서 내가 옳게 되는 게 아니죠. 옳은 것을 행해야 옳게 되는 거죠.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해야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갈 말씀이지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인류 역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엄정한 증언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고 다그치며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왜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인 거죠. 복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정한 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 없는 곳에는요 늘 부패와 왜곡과 더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인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기가 안 들어온 냉장고 같은 거예요. 냉장고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음식은 다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전기가 들어와야 냉장고인 거고, 전기가 들어와야 냉장고가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거지,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냉장고는 아무런 의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도 능력도 새롭게 됨도 다시 소속게 됨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부패하고 왜곡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자격이 없는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것,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건요, 다른 사람을 이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건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0,000달란트라는 건요,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은혜로 이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용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주인이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다 압니다만은 이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죠. 10,000달란트에 비하면요, 100데나리온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금액이에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 정도 되면요 3개월 정도의 월급이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10,000달란트가 탕감되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알아요, 내가 은혜를 안다라고 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비로소 나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전에는 몰라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어둠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빛이 비쳤는데,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알게 됐어요. 은혜도 알게 됐고요, 십자가도 알게 됐고요, 구원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행함으로, 아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비로소 내가 악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열을 나누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책임을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죄야 정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우리는 도둑질 안 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 이런 것만으로는요, 이런 것만 내세우기에는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가난한 시장, 가난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망이라면요, 우리는 생명이죠. 저들이 싸우고 다툰다면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우리는 세상보다 나은 사람, 우리는 세상보다 괜찮은 사람, 우리는 세상보다 높은 사람, 이런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 어둠인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줘야 되는, 내가 잘나서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빛을 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받은 자, 빛을 아는 자가 됐다면 이제 우리도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 자리에서는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죠. 누구나 다 만족스러운 삶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서는 만족이 없어요. 끝없이 모자라요. 끝없이 갈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하고 주인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좀 돌려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요, 당신이 심어야 내가 거둘 수 있잖아요. 당신이 뿌려야 내가 거둘 수 있잖아요. 당신이 쏟아 부어야 내가 그것을 긁어 모을 것 아닙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을 바랍니까? 라는 지금 이 대답을 지금 종이 주인을 그렇게 인식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종에게 주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뿌리지 않아서, 내가 심지 않아서, 내가 해치지 않아서 너희가 그걸 못했다면 그럼 차라리 그거를 은행에 맡겼다가, 너는 지금 네 원금을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져온 것을 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오로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심을 받았다는 사실에는요, 이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존재하는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자는 사자로서, 하늘은 하늘로서, 해는 해로서, 달은 달로서 그냥 존재하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와 삶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삶인 것. 단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있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뜻에 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 여기서의 생육과 여기서의 번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은 그 자리를 자꾸만 다른 것들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은 것, 나를 즐거워하게 해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 것. 이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게 있으면 즐겁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되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가요. 당장은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겠죠. 즐거울 수 있겠죠. 근데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그 허무함과 허망함과,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받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확장해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대로 부패되고 왜곡되고 더러워지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내가 어느 정도 나아갔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지요, 하나님 나 다 했죠,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자랑과 영광과 승리를 추구하면 본래의 형상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걸 설명해주고 이걸 소개해주고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많은 거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지금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맡겼던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왜 주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아니요.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원하는 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땅에 묻어두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선지자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던 요한인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보면 이 요한에게 어떤 의심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내가 기다렸던, 내가 소개했던, 내가 준비했던 그분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든 거죠. 왜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 획기적인, 뭔가 이런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뭔가 초라한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옥에서 죽음을 앞둔 그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단순히 정말 육신의 어떤 현실적인 맹인들, 나병 환자들, 못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곳마다 실제적으로도 맹인이 눈을 뜨는 바디메오 같은 그런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받고 10명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1명 사마리아인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므로 인해서 뭘 보게 됐습니까?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못 걷는 사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더러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주받은 그런 죄의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대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못 듣는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온전한 의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듣지 못했던 이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다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봐라, 이렇게 되도록 역사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너희가 더러움 가운데 있었는데 더러움에서 그 더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걸 모르면 도대체 무슨 답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증언은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 더 이상 우리는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못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못 걷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걸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들을 줄 아는 자가 됐고요. 말할 줄 아는 자가 됐고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단순히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런 것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더러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그 부끄러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능력 힘입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여전히 넘어지지만, 때로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제 이런 삶의 자리에서 깨어나,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에 없어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심판하실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주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